사람이 된 지 오래였지만 웅녀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혼자입니까? 하늘이시여, 제게도 곁을 나눌 사람 하나 보내주소서. 그날 밤 신단수 아래 낯선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구? 하늘의 아들이 다시 한번 인간의 모습으로 옥녀 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단수 아래서 작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된달지 그날 밤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된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굴 속에서 버텼던 100일의 어둠도 이제는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웅녀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단수 아래 웅녀는 밤마다 홀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저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혼자입니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뿐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진시마을 사람들은 웅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곰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은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있었지요. 아이들은 웅녀가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하다가도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들도 웅녀가 다가오면 하던 이야기를 뚝 멈추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웅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수록 웅녀는 신단수 아래로 더 자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마음 편한 자리였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웅녀와 함께 굴 속에서 버텼던 그 시간을 아는 이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산 저편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웅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때 나란히 어둠을 견뎠던 벗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나는 사람이 되었지만 정작 곁을 나눌 사람 하나가 없구나. 그 쓸쓸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도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 섰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지요. 하늘이시여, 제게도 곁을 나눌 사람 하나 보내주소서. 그 순간 나뭇가지 사이로 이상하리만치 환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달빛인가 싶었지만 그 빛은 점점 더 밝고 또렷해졌습니다. 웅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웅녀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단수 아래 낯선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소. 그 목소리에는 낯설지만은 아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웅녀는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빛이 걷히자 그 자리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환웅이었습니다. 그는 곰과 호랑이에게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로 그 신이었지요. 굴 앞에서 쑥과 마늘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던 그 얼굴을 웅녀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 웅녀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에 서는 옅은 향내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그대의 정성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소. 이제 그 소원 내가 들어주리다. 웅녀는 뛸 듯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신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는 것을 웅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만 곁에 누군가 있어주기만 해도 족합니다. 환웅은 옅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감추지 못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겠지요. 환웅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웅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신단수 아래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짧지만 분명한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시에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다시 서리가 내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신단수 아래서 작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웅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새벽잠을 자던 마을 사람들까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가리켜 단군왕검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의 신과 땅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단수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갓난아이의 이마에는 은은한 빛이 감도는 듯도 했다고 그날을 본 이들은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은 아이를 보며 입을 모아 축복했습니다. 신단수의 아이로구나. 이 아이가 자라 큰일을 하겠구나. 하지만 그 축복 뒤에는 낯선 존재를 향한 은근한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아이라니.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겠구먼. 환웅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얼마간 신시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잠재우던 그의 모습을 웅녀는 가만히 지켜보곤 했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짙어져 갔습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은 애초에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홀로 짊어지게 될지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던 어느 날, 소년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째서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까? 웅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형용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남달랐습니다. 동무들은 소년의 눈빛이 유난히 형용하다며 슬쩍 피하곤 했습니다. 함께 놀다가도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소년은 여러 번 지켜봐야 했습니다. 신의 피와 사람의 피가 함께 흐른다는 것이 소년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는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웅녀는 소년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너는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둘을 모두 품은 이란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지. 소년은 그 말을 가슴에 오래도록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년은 또래와 다르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지요.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 애쓰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환웅은 마침내 웅녀와 아들 앞에 마주 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래 미뤄온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단군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두고 가십니까? 나는 늘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저 신단수 아래, 저 하늘 위에서.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짊어질 세상은 나의 세상과는 다를 것이다. 부디 사람들 곁을 떠나지 말거라. 그들과 함께 흙을 밟고, 함께 배고파하고, 함께 웃어라. 그것이 신의 자식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되는 길이다. 단군은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환웅은 처음 나타났던 그 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신단수 아래에는 웅녀와 단군,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그날따라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단군은 그날 이후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소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빠르게 흘렀습니다. 소녀는 어느덧 장성하여 신시의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단군 왕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느새 아버지 환웅을 닮은 위엄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군은 신단수 언저리를 벗어나 더 넓은 땅에 도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좁은 신단수 아래만으로는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없다. 그가 눈여겨본 곳은 다름 아닌 평양성 일대였습니다. 강줄기가 흐르고 들판이 넓게 펼쳐진 사람이 모여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성 인근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낯선 왕의 등장에 곧바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단수의 핏줄이라 해서 우리가 순순히 땅을 내줄 것 같소? 그는 팔짱을 낀 채 단군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단군은 그 눈빛에서 뿌리 깊은 불신을 읽었습니다. 억지로 위세를 부린다면 오히려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군은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몇 달이고 그들과 함께 밭을 갈고 물기를 텄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흙투성이가 되도록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논밭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곁눈질만 하던 사람들도 왕이라는 자가 자신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생각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나날이 쌓이자 우두머리의 눈빛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성에 자리 잡은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무렵 단군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땅은 강물이 자주 넘치고 사방이 트여 있어 지키기 어렵소. 실제로 그해 여름 큰 비가 내려 논밭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곡식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단군은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그는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기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신하들의 뜻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지금껏 다져온 터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쪽은 더 안전한 땅으로 옮기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라 맞섰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지 잊으셨습니까? 그 세월을 지키자고 백성을 물에 잠기게 둘 것입니까? 단군은 며칠 밤을 홀로 지새우며 고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것보다 오래도록 백성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땅을 택하겠소. 그는 결국 아사달로의 천도를 명했습니다. 반대하던 신하들도 결국 그 뜻을 따랐지만 마음 한구석의 앙금까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꾸리고 오랫동안 정든 평양성을 뒤로 한 채 아사달을 향해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아사달의 자리를 잡고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갖춰질 무렵 국경 너머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쪽 변경에 낯선 무리가 나타났다 합니다. 단군의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도읍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찾아온 위협이었습니다. 단군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변경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겪는 낯선 무리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치열한 대치 끝에 단군은 무리를 물리치고 변경을 지켜냈습니다. 돌아오는 길, 병사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승리가 훗날 더 큰 시험을 앞둔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서쪽 땅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주나라 무왕께서 기자라는 자를 조선 땅에 제후로 봉했다 하옵니다. 조정이 일순술렁였습니다. 오랜 세월 스스로 다스려온 이 땅에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늙은 신하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우리 땅을 넘보는 처사입니다. 즉시 군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반면 다른 신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오랜 세월 다져온 이 나라를 전란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조정 안의 언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단군은 두 신하의 말을 모두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단군은 그날 밤 홀로 아사달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도 이미 적지 않았습니다. 검던 머리에는 어느새 흰 올이 하나둘 섞여 있었지요. 맞서 싸운다면 백성이 다치고 물러선다면 이 땅의 이름이 흐려질 것이다. 언덕 아래로 아사달의 불빛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단군은 신하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물러나려 하오. 다만 패하여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오. 조정은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그 결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둘 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하, 어찌 저희를 두고 가려 하십니까? 저희는 전하 없이 이 땅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단군은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평양성에서 함께 흙을 파던 이들의 자손도 아사달까지 함께 걸어온 이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오. 다만 자리를 옮길 뿐이오. 그대들이 이 땅에서 편히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그 말에 백성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소매로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단군은 아사달을 떠나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오랜 세월 다져온 궁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 뒤로 백성들의 배웅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흔드는 이들의 모습이 단군의 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장단경에서도 단군은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흘러간 세월이 어느덧 1500년에 이르렀다고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군의 검은 머리는 서서히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지만 눈빛만큼은 처음 신단수 아래 섰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늙어서도 단군은 다시 아사달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나라를 세웠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내가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사달에 다다른 단군은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산길로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를 따르던 신하들도 이 순간만큼은 감히 뒤를 쫓지 못했습니다. 다만 멀리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마다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단군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가 아사달의 산신이 되어 그 산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1900살을 넘겼다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안개가 짙게 낀 날이면 아직도 그가 산길을 거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습니다. 신단수 아래서 시작된 한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렇게 산과 나라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던 그 아이는 결국 신도 사람도 아닌 그 자신만의 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피와 땅의 피를 함께 지니고 태어나 끝내는 그 땅의 산이 되어 남은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아사달 지방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산신 전설로 지금도 그 산자락에는 단군을 모시는 사당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정월이면 그 사당을 찾아 절을 올린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